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 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어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샤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멘. 불안을 조성하는 악한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을 사마외도의 무리들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마외도란 이제는 좀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사악하며 정도를 벗어난 이들, 이런 사람들을 사마외도의 무리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무협지에서나 많이 이제는 사용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검색해 보면 나오는 꽤 유서 깊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마외도의 무리들이 등장해요. 자,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당시 예루살렘 이거 환상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것이 성전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은 10절에 보니까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주석서에는 이것은 이집트의 종교들을 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신들이 아닐까. 예를 들어 그 메소포타미아 신들, 특히 이제 가나안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사냥의 머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상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불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게 개다 해가지고 이집트 종교 중에 아누비스 신, 그게 개의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특히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켰던 그런 일종의 우상 숭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바벨론 다산의 신인 담무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이 바벨론 다산의 신인 담무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어쩌면 토착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많이들 경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동쪽 태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신 숭배 문화는 워낙 고대부터 여러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인 샤마시, 우투라고도 하는데 우투를 섬기는 그런 거나, 아니면 그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그쪽도 상징이 불 혹은 태양인데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이 일종의 종교 박물관이 됐다는 겁니다. 종교 박물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 그런 종교 박물관이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게 된 것. 그렇게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고 외세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꾸만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자기네들의 것이 뺏기고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 그동안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셨거나, 혹은 이 하나님이 저 나라들의 신보다 약하거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고 뭐가 다른 게 있지? 이것도 있었지, 저것도 있었지, 이번에 이거 새로 생겼대, 저거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행을 쫓아가듯이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좀 연대순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유인즉슨 이제 불결한 짐승들, 이런 것들은 이미 가나안 때부터 이제 산당 제사할 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전통적인 우상 숭배라면, 담무스라든지 동쪽 태양신 같은 경우는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 여기만의 독특한 표현이란 말이죠. 전 이것이 일종의 에스컬레이터처럼 이것도 갖다가 최신식을 자꾸만 추구하는, 최신식 종교 경향, 최신식 이런 것도 있대 저런 것도 있대라면서 이것저것 권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인간의 습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이 가증한 일들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다. 여기 17절 마지막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주석서에도 모르고 성경의 다른 표경 본문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실제 이런 행위가 벌어졌던, 혹은 예루살렘 도집 안에서 벌어졌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종교적 정결의 관점에서 더 이상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흰놈의 골짜기, 사람을 번제로 태워줬던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요시야 왕 때 한번 청소를 다 했는데도 10수년이 지나니까 금세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종교 박물관이 돼서 이 종교도 섬기고 저 종교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저것으로 눈을 돌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현대인들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예 종교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냥 나는 종교 같은 거 나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난 교회 다녀보니까 나는 그냥 이슬람으로 가야겠어, 불교로 가야겠어, 혹은 신천지가 난 것 같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종교를 부인한 것,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어떤 초월적 세계는 없으며 신적인 이야기는 없다, 그런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이거 배경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이 아하스가 국력이 딸리니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아수르가 군대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제 국난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그에게 확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우리를 못 구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가서 보니까 저 제단이 있어요. 결국에는 여호와 신앙 말고 다른 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힘, 그런 것들은 결국 외국의 신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제단을 그린 다음에 보낸 겁니다, 제사장에게. 자, 제사장 우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그걸 다 실행해 놨습니다. 그가 어용 종교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믿어봤자 소용없네, 믿어봤자 바뀌는 게 없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내 다른 삶이 평안해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 외에 나머지 일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 신앙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현세의 삶과 엮여 있어요. 그래서 현세의 삶이 흔들리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신앙만 흔들렸을 때 현세의 삶이 안 흔들리면은 그냥 이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 이 아하스 왕 때 상황을 보면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함께 흔들린다고 했을 때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중간 이후부터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 그들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 속에서 그들은 너무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외도의 무리들, 정도가 아닌 사도를 걷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꾸만 눈이 쏠린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자, 현대사회도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이 새벽에 다 언급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불안감 속에 빠져들고 있죠. 어느 외교 전문가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위선적인 우아한 가면을 쓴 위선의 시대는 가고 폭력 야만의 모습을 한 정직한 시대가 왔다. 이제는 각국이 정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가치 동맹은 이제 없어요. 이익이 되면은 과거의 적과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고, 이익이 된다면 과거에 사상적 대립을 이뤘던 인물들, 그런 인물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독재자 관계없어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그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낸 채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좀 과거와는 달라진 국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60대 이전 분, 60대 이후 분들은 과거의 냉전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냉전 시대.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일극 체제가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무너져 가지고 점점 다극화 체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 내부에서도 말이 분분해요. 중국은 심리적으로 싫어요. 그런데 또 대놓고 미국 쪽으로 가자니 저기도 멀고 불안해요. 중국은 워낙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묶인 것도 많아요. 30% 이상이 아직도 묶여 있으니까. 물론 그쪽이 추락하고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쪽이 추락하고 떨어지면 사실 우리 경제도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게 한국의 이 작은 나라의 숙명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려 편주 마냥 아수르, 그냥 일로 떠나가고 뭐 바빌론 뜨면 절로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런 처지라고.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태세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많죠. 고령화의 문제, 기타 등등 뭐 사회적 하여튼 분열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불안할 때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나에게 와, 내 말 들어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마외도의 무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한 예언자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막 유튜브가 막 나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전쟁 난다. 빨리 이민 가라. 내가 예언받았다. 그런 식으로 세기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니까요. 오죽하면 그때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는 게 교인이 여쭤보셨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뭘까요? 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전쟁이 난다, 불안감을 조성할 때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런 불안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그들의 교리가 훌륭하고 빈틈없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설교할 때 반말합니다. 설교할 때 반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원고를 쓰는 사람을 여러분이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에게로 오면은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마외도의 무리들이 이에 대표적으로 이단 사입이고, 그리고 소위 정통 교단, 종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쪽으로 오면은 너는 이 불안감이 해결될 거야라고 은연중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악한 무리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사마외도의 무리는 언제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데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설교 말씀만 들어도 딱히 내가 어떤 책을 사거나 시간을 들여서 굳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요, 웬만하면 이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설교만 들어도 성경 공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입니다. 대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십시오. 한두 번 듣지 마시고 최소한 몇 년 이상 그분의 설교를 경청해서 들으면 내 안에 어떤 신학적인 일종의 로직이 형성이 돼요. 진짜 그 정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해서 오랫동안, 최소한 수년 동안 듣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설교자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겠어요? 듣는 여러분이 더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자가 훨씬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이건 자기 직업인데. 자, 그렇게 연구한, 어떻게 보면 엑기스가 설교 안에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가 성숙해 가는 것만큼 그 설교를 경청하는 무리들의 신학적인 성숙도 또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해서 꾸준히 오래 들으면 믿음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 외도의 무리들 그렇게 자꾸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짜인 듯, 이것이 마치 와야 되는 것이니 네가 기존까지 믿었던 것들은 전부 다 헛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마 외도의 무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불안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의 혼란함과 불안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신의 무리들 속에 사람들을 끌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사마 외도의 무리들이 많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과거부터 사회가 혼란할 때 이런 무리들이 득세했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른 것을 공부해야 되고, 바른 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끝까지 잘 읽으시고 경청하시고, 가능하다면 좋은 목회자라 하면 내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목회자 말고요. 제발 반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교양 있게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밀복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사람들도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실 수 있을 정도의 어찌 보면 귀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웃기지도 않은 성경 해석을 사실은 다들 동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바른 길을 찾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사마 외도의 무리,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용기와 힘과 마음이 부족할 뿐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건히 하게 하사 우리를 불안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마 외도의 무리들,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 악한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들어와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더욱더 바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인지 내 마음은 이미 솔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바른 영혼의 길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면 강한 것이 보이고, 흔들리고 불안하면 자꾸만 확실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만큼 확실한 것이 무엇이겠으며 사람의 무리만큼 눈에 확 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약한 우리를 도와주사 불안감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 생명의 길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학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맡은 바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여 정신적 종속을 꾀하는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